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다 번역되어 있지 않아서 읽을 수 없고요. 또 자신의 성경을 갖지 못하고 있는 이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에게는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또한 내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 특권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교, 대조, 그리고 인과관계 결론적인 얻고 그리고 반복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표시를 하고 읽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등장인물로서 뱃사람들 그리고 선장을 한번 표시해서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대화를 묶으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대화묶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2가지 색연필을 가지고 등장인물이 한 그 말, 연극으로 친다면 대사에다가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요나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박스를 치고, 그리고 요나는 보라색으로, 그리고 뱃사람들은 초록색으로 한번 표시를 하고 또 박스를 하면서 읽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읽을 때에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이 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를 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시간 조금 내셔서 한번 스스로 요나서 1장에서 대화 묻기를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선장을 한번 표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성경책, 여러분이 사용하고 공부하시는 말씀에다가 한번 선장들 그리고 뱃사람들 한번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대화 묻기, 이 대사를 한번 따로 색깔을 가지고 표시를 하면서 한번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정지 이렇게 누르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셔서 마저 실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일어나서 가서 외쳐라. 이 3번 이렇게 3가지 동사를 반복하여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셨습니다. 가야 할 곳은 바로 다시스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로 가지 않기로 결정하였죠. 그리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단락 구분을 나눌 때 특별히 이번에는 ESV 번역본을 제가 사용을 해서 앞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 안에서는 그냥 한번 3절 안에 단락을 따로 끊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글로 된 성경을 볼 때에는 1절부터 3절까지를 3절 끝까지 한 단락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단락 나누기를 하는 것은 이거를 통하여서 그 단락별로 주요 내용을 맞춰서 흐름을 쫓아가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가지고 자율성을 가지고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염려는 내려놓으시고 적극적으로 말씀 연구에 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한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3절은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일어나서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과정이 4번의 동사로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는 욥바로 내려가서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찾았고 그리고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요나가 하나님께 어떠한 말도 안 하고 그냥 행동으로 그렇게 도망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말씀 안 하시고 그냥 행동으로 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바다에 풍랑을 보내셨죠. 어느 정도의 풍랑이냐 하면 당시에 지중해를 다니던 이 무역선이 깨어질 만큼의 큰 풍랑이었습니다. 이 풍랑을 만나면서 그 배 안에 있던 뱃사람들이 한 행동이, 이 뱃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5절에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두려워하였고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은 각자 자신의 신에게 부르짖었고 또한 직접 자신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버리면서 배를 가볍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매우 구체적으로 자신의 신앙과 또 자신이 열심히 행동을 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죠. 하지만 반대가 나타납니다. 대조인데 요나는 지금 배 안에 들어가서 누워서 잠자고 있습니다. 또 세 번 이렇게 점진적으로 반복하여서 down, down, asleep 이렇게 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하였는가? 믿지 않는 사람이 선장이 요나에게 일어나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고하는 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기도하라. 아마 어쩌면 너가 믿는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하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걸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상태가 되게 되었습니다. 7절에는 이제 이 풍랑을 해결하기 위한 또 이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누구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는지 함께 제비를 뽑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제비가 우연히 지금 요나에게 뽑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비 뽑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네, 요나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 드러나셨지요. 숨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제비 뽑음을 통하여서 요나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요나에게 질문합니다. 이것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죠. 당신이 누구입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고 직업이 무엇이고 그런 것을 반복적으로 지금 4번, 5번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요나는 어떻게 답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신분, 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은 좀 많이 모순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뱃사람들이 책망합니다. 너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서 도망갈 생각을 할 수 있냐라고 지금 뱃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에 요나는 자신을 물에 던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반대로 뱃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지금 각자 자신의 신들에게 부르짖었다가 지금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고 그 즉시 바다가 멈추게 됩니다. 그럴 때에 처음에 요나의 입을 통해서 요나가 누구인지 들음으로 들었던 그 두려운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실제 요나 말대로 요나를 물에 던졌을 때 그 물이 잠잠게 됨을 경험을 하면서 지금 뱃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1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뱃사람들은 요나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서원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보내신 것 있습니다. 풍랑 이후에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그것은 큰 물고기입니다. 큰 물고기를 준비하사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머물게 되었습니다.